오늘은 피해야 할 싸움인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옛날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임진강을 건너서 북쪽 개성으로 해서 신우주까지 도망을 가는 그런 꼴입니다. 도망을 갈 때는 꼭 비가 추적추적 내려야 제격이죠.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신하들이 막 울고 있는데 왕이 평상복을 입고 이제 가마를 타지만 탄 것 같지 않은 가마를 타고 궁을 나서서 피난을 갑니다. 이제 가다가 임진강을 다 건너는데 왕이 시장했어요. 그래서 야, 먹을 게 없냐? 예, 생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하고 밥을 먹었는데 시장하던 차에 먹었던 그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길을 갔는데 돌아와 가지고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한양으로 수복을 해서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간 세월 동안 있었던 전쟁을 생각해 보니까 그날 임진강을 건너면서 먹었던 생선 생각이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야, 그 생선 참 맛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먹자.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그 생선을 다시 구에다가 딱 수라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그 옛날 임진강을 건너면서 먹었던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야, 이거 도로 갖다 물려라. 그래가지고 그 생선 이름이 도루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도루묵이 먹어보면 뭐 괜찮은데 그렇게 맛이 없다고 도루 물려라. 그래서 도루묵이 돼버렸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도루묵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생선값이 워낙 비싸서 사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까지 상세한 정보를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웃자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줄 아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왕이 도망을 가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피해야 할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싸움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하고 싸우면 그 싸우는 어른이 이미 싸우는 순간에 진 거예요. 그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왜?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투 경기나 레슬링 경기를 보면 급이 있습니다. 급, 미들급, 헤비급, 팬텀급. 이 급에 따라서 경기하는 선수가 달라지고 경기력이 안 되면 그 급을 올리거나 내려요. 그 급을 왜 만들었겠어요? 싸울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헤비급 선수가 100kg가 넘는 헤비급 선수가 50kg도 채 안 되는 팬텀급 선수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주먹의 강도가 다른 거고 싸움의 격이 다른 거죠. 그렇게 싸움에도 격이 있는 거예요. 또 싸움에도 룰이 있는 거죠.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있고 굳이 싸워야 된다면 원칙과 룰을 따라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처만 남고 명분도 없고 얻을 수도 전혀 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명분도 없습니다. 상처만 났습니다.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싸움이고 다 힘만 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싸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싸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죠. 그런데 피하는 순간에도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품위입니다. 품위. 사람은 그 사람이 품위가 있느냐 품위가 없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사람들과 감정 내고 이런 일들은 품이 없는 일인데 다윗은 압살롬 아들이지요. 피해 도망을 가지만 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급과 격이 다른 이유는 뭐냐? 품위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위가 말하는 수준을 결정짓게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왕의 품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결국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왜? 지금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감을 하고 도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빨리 도피를 하는 겁니다. 승산이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싸운다? 이건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싸우는 순간에 아버지가 진전쟁이야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피하는 겁니다. 싸워봐야 상처만 남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은 피해야 되고 도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담아낼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싸우다가 보면 결국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싸움에도 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말이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참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15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는 대로만 갑니다. 우리는 왕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기 발로 처량하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의 피난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나와서 행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그 사람들이 왕 앞에 600명이 행진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가드, 블렛, 그렛 사람. 이게 다 어디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해안지구, 서안지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사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 때문에 땅을 얻고 다윗 때문에 집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리를 버리지 않고 왕이 도망갈 때에 그 앞에 서서 600명이 왕을 호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신의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요럴 때는 여기 딱 붙었다가 저럴 땐 저기 딱 붙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고 한번 그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이익이 생길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착 붙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 딱 떨어뜨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은 어째나 저째나 늘 변함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 다윗을 따라서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다윗 앞에 서가지고 다윗을 호위하면서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행진할 판이에요? 도망가기 바쁠 판이지? 그런데 다윗 앞에서 왕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 행진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보면 말이죠, 이해 타산에 따라서 탈당했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보기 싫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름 얘기해도 될까요?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김씨던데 그 사람이 원흉이 아니라 원웅인가 그렇지요. 그 사람 참 보기 싫었어요. 한복 입고 착 나와가지고 말이죠. 옛날에는 요당에 있다가 이번에는 요당에 와가지고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은 다 빼먹고 빨대 꼽아가지고 뽑아먹다가 말이지. 여기 붙어서 요 얘기하고 저기 붙어서 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을 고수하는 올곧고 우직한 모습, 이게 신앙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피길에도 도망가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행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의리 있는 그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참 멋진 신하들이다, 우직하게 따르는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신하가 다윗 곁을 지나가는데 19절에 보면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가드도 블레셋 지역 사람이거든요. 쫓겨난 나그네 같으니, 네가 정복한 땅에 가서 살아도 사실은 쫓겨난 나그네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빨리 왕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네가 있을 때 있어라. 그런데 이 왕은 누구냐면 자기가 아니에요. 압살롬이에요. 이제 벌써 이 다윗의 입에서는 압살롬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네가 있을 곳에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항상 쓰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맹세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내가 어느 곳에 왕이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은 그곳에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라는 사람 진짜 멋있죠. 그렇죠? 이때 잊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은 아니나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 이때라는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과 함께 기드론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드론은 예루살렘과 이 다른 지역을 구분짓는 골짜기예요. 이 기드론이. 그러니까 기드론을 건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우리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한강을 건넜다. 그럼 뭐냐? 서울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 말하고 똑같아요. 기드론을 건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버렸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행진하고 향하게 됐다. 이 말은 이제 어렵고 힘든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때라는 사람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 다음 가드 사람들이 600명이 앞에 서서 이 다윗을 호위하고 행진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리 있는 신의를 지키는 그 서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다윗의 현명한 판단,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안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전투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고,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서는 항상 승리하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면서 또 이때라는 사람과 가드 사람들, 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신이 있는 모습들 우리 신앙 안에서 잘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36개 전쟁을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미리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도망가는 게 비겁한 행동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어느 공동체에서나 의리 있는 이때와 같은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또 가드 사람과 같은 항상 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